주님, 이 시간 성령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을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소위 공적 메시아 사역을 하셨는데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상황도 아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만큼이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무리들, 피플이라고 하는 그냥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그런 무리들이 떠나간 게 아니고, 무리들은 수없이 왔다가 갔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신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난 것입니다. 몇 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많은이라고 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오직함 67절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짐작하시고 느끼시면 지금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웅성웅성하더니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에서 분노가 읽히고 충격이 읽히고 배신감이 읽히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떠나갔으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12제자에게도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정말 그 싸늘하고 그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새길 수 있습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완전히 180도 등을 돌리는, 그래서 영어로는 turn back 했다. 등을 돌리고 떠났다. 완전히 돌아섰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 얘기를, 이 의미를 더 잘 설명합니다.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너무했지라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자였고 그분이 스승이었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다시는 주님과 상종도 안 할 만큼 작심하고 모든 관계가 끝난 것을 말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가 목숨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라는 것은 파암출이라는 이 잎사귀가 큰 그런 건데, 아마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들어오셨는데 선지자가 온다는 그런 소문에 예루살렘의 많은 인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무슨 뜻인지 알고도 그랬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영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사실은 그때로부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며칠 때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그리고 심판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론몰이하고 소리를 질렀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다가 주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작심하고 떠난 사람들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저 사람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랬다, 이건 예수님의 그 말을 들어야지만 증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네들은 건 증언이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일부 돌아선 사람들이 그런 증언을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사람들이 또 그 중에 누군가도 환영할 때는 환영할 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절기를 생각해서 그 의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무언가가 달라지자,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자 무슨 일이든 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의 이중성,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주님을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 종려주일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듣잖아요. 기도 중에만 우리가 안 듣기잖아요.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어쩌면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손도 잡고 또 주님과 한번 이렇게 허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귀한 만남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작심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끝내 자기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66절에 그때부터라는 말은 어떤 사건, 그 순간 이후부터라는 걸로 봐서 그 이전에 뭔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요한복음 6장의 전체 71절로 가장, 신약성경의 가장 긴 장이에요. 71절로 된 구절 중에 앞에 1절부터 마지막 요 65절까지가 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에 간 만여 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사건이죠. 그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그 기적에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요즘 우리 이제 막 선거 오니까 이름 막 부르잖아요. 누구 하듯이 막 어쩌면 예수님 예수도 모르죠 막.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홀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십니다. 16절부터 24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성급히 급하게,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커서 그렇지 호수입니다. 호수를 가로질러서 먼저 가라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서 애쓸 때 주님이 새벽녘에 기도하시다가 그 호수 위,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가시는 그 부분과 그리고 그 이적에 관한 말씀이 16절로 24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25절부터 65절까지 긴 40절의 이 내용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오늘 말하면 교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인데, 무엇에 관한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 배불러가 너무 좋았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표적이 되도록, 놀라운 일은 기적이지만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게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에 단지 기적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그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통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이 실제 얼마나 살아계시며 우리 삶을 실제로 내 문제와 내 갖고 있는 기도 제목과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이 있는 표적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를 그냥 기적으로 떡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걸 설명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주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먹이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전설처럼 기억하겠죠.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 새로운 만나,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접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본인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어렵죠?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 얘기 듣자 충격도 받고, 그리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인도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메시아지, 무슨 뭐 생명의 떡이고 이런 복잡한 얘기, 이런 어려운 얘기로 자기들 힘들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기대한 왕은 로마를 물리쳐주고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워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는 그런 왕을 바랬지, 이 세상은 내 왕국이 아니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이들은 실망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왜 당신을 따라다니냐고 예수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2024년에 이 종료주일에 이 말씀을 다시 나누는 것은, 이런 일이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일입니다. 제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알고 입으로 가르치긴 하지만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어떤 보조자,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그분께 맞추어 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저는 목사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을 이루고 지금도 자랑한다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과 함께 있지만 실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떠나지 않고 늘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살지는 않고 다른 생각으로 이미 아버지를 멀리 떠난 큰아들 같은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는 바라고 좋아하지만 그 축복과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내 삶에 했던 것을 한번 안 해보고 안 해봤던 것을 한번 해보는 이런 식의 작은 순종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귀로 듣는 것으로 충분한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래되어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몸이 좀 심하게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그 약을 그때 그 빨간 큰 유리병에 빨간 약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약을 이제 먹으라고 병원에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참 사탕도 귀하고 설탕도 귀하던 때 지금도 그런 약 있죠. 껍질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달콤하게 이렇게 코팅되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약을 이렇게 한번 딱 먹었는데 뭐가 좀 달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빨아보니까 이게 달아요, 약이. 그래서 계속 빨아먹고 있는데 나중에는 없어지면 이제 벌써 쓴 게 나오잖아요. 제가 딱 뱉었어요, 이거. 그 다음부터 약을 먹는다고 하고 하루에 3번이나 먹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딱 입에 넣고 이렇게 굴리다가 쓴 부분 시작되면 딱 버리고 이렇게 일주일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은 여전히 아파요. 왜요? 약을 먹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병원을 다시 간 것 같아요. 얘가 이 약을 먹어도 안 난다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 보니 그럴 리가 없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취조하기 시작했죠.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지 않을 만큼 맞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약의 달콤함은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우리말에 감탄고토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우리가 오늘 변하지 않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마는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콤한 것은 받아들이지만 쓴 것은 우리가 싫어하고 뱉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특별히 믿음에 관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달콤하지만 그 달콤한 약속과 말씀이 삶의 열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쓴 부분을 싫다고 무시하고 버리고 포기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직접 만나는 정말 생각해서 나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위대한 축복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으며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그랬고 그리고 기어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좋은 만남 정도가 아니고 정말 기막힌 축복의 만남이죠. 그러나 이 만남이 그 자체로 바로 열매가 맺어지고 그 만남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만남의 축복은 그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 만남을 통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나오미와 룻의 만남, 이미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났지만 새롭게 룻기 1장 17절에 내가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벌을 몇 배나 나에게 내리시길 원한다. 우리가 이게 정말 사람과의 관계가 저 정도의 헌신과 저 정도의 결심이면 좋겠다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룻의 그 아름다운 이 결심과 이 결단이 바로
바로 그냥 그 말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고 다 망해가던 나오미 가정과 룻의 가정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1장 10절의 그 고백 후에 룻기 2장 3장은 나오미가 시어머니 룻이 하라는 대로 해요. 사실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물은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가 오늘은 이 밭에서 이삭을 주라 하면 또 그 밭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누구를 만나라면 만나고. 2장 3장에 룻이 한 번도 뭘 묻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로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그 결심과 결단을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2장 3장을 통해서 4장에 그 가정이 회복된 것은 물론이고 이방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심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 여기까지 나아가야 그 믿음과 결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너희도 가련히 할 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참 베드로는 대답 참 잘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딱 이모 목사를 보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성경은 정답만 말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 전날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죠. 야, 말도 참, 다른 사람들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우리는 안 버린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또 정답을 얘기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지독하게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것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그 열매와 결과를 맺는 게 아니에요. 말은 베드로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결심은 베드로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말과 결심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정말 나는 평생에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고 처음 왔다고, 이런 분들이 어쩌다 한 분씩,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2분인가 3분이 왔어요. 정말 참 우스운 말로 정말 보기 드문 죄인이 온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미, 교회는 다 옛날에 다녀보든지 다 수십 년 다 다녀봤어요. 그런 우리가 올해를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다 알고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도 있고 기도 응답도 있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갈수록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갈수록 가정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면 그 힘든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대체 그게 뭐냐? 무슨 힘과 무슨 실제 능력이 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새롭게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주님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표적과 은혜로 확인될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의 거룩하고 강력한 확신으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산마를 얘기하고, 그래서 표징을 구해보자고, 그리고 기왕 그렇게 결심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힘들게 안 한다고, 금요일 날 이렇게 타오라고 이렇게 안 하는 게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제가 또 옛날처럼 또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은 좀
귀찮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이제 괴롭히기로 다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금요일에 제가 매주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 그럴 자신은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정하세요. 뭐 이리저리 바뀌어도 괜찮아요. 첫째 주 왔다 둘째 주 왔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제발 있으시길 바라고, 그러시면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은 그때 나와서 그걸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을 좀 죄송합니다. 달달달 볶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건 아니면서도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이런 믿음에서 저는 정말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고 애태우는 문제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아들내미한테 제 와이프 시켜가지고 한번 쓱 간도 보고 2주일 동안을 고민했다가 간신히 전화해가지고 제자훈련 해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 아들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놈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나쁜 인간들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인생에서 믿고 의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이후를 주관하시고 열어주신 영생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자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은 꼭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절박한 마음입니다. 목사도 절박하니 여러분 이거 프로그램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 진심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은 저는 그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구가 5교구가 있는데 1교구부터 한 주씩 맡으시든지 순장님들, 제자훈련 인도자들, 아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믿음의 표징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4월달부터 한 주씩 정해놓고, 이번 금요일에 오셔야 됩니다. 4월달부터 한 주씩 정해놓고 꼭 그때 와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냐고, 이 목사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사가 가짜든지, 뭐 하나님이 안 계실 리는 없고, 그러면 이 목사가 가짜인 거죠. 아니 저는 그럴 자신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저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벌써 좀 귀찮아지시겠죠? 그런데 주님 말씀의 그 달콤한 열매가 우리가 조금 몸을 움직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쓴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이어져 가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생활은 곁에서 지켜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 옆에서 아무리 냄새 맡고 바라봐도 과일을 먹는 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기왕 믿는 예수, 기왕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고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 가정과 인생과 내가 하는 일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만남의 축복을 열매로 맺는 그런 귀한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의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